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한 논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친구들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또 욥을 향한 친구들을 향한 욥의 대답도 반응도 날이 서 있습니다. 20장은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소발이 욥에게 하는 두 번째 말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말은 욥이 12장에서 첫 번째 소발이 했던 말에 대한 반박, 거기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 하는 말을 이제 받아서 20장에서 반박하며 마치 욥을 강도와 악인을 대하듯 다루듯 몰아붙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요절이 그 말이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여기 소발이 말하는 잠시, 잠깐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척 긴 시간일지라도 결국 악은 심판받으니 그들의 존재는 잠깐일 뿐이다. 이렇게 소발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이 말을 읽고 또 듣다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악한 자의 승전가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행복이 오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까요? 소발의 이 말은 욥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슴 깊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내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못되고 나보다 더 악한 것 같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자녀 손손대대로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도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소발이 하는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소발의 말은 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이 이긴다는 것은 잠시요. 이 말은 악인이 결국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의 존귀함은 7절에서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악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인의 자손이 의인의 자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발의 이러한 말이 지금 전부를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라진 욥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이 5절에서 말하는 그 자체로는 타당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꽤 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악이 번성하며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확인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말이 정작 욥에게는 경우에 맞지 않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또 다발이나 소발의 말에서 말을 읽으면서 느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로, 그저 아주 멋진 말로 충고하거나 위로하거나 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경우에, 지금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그 자체가 옳다고 해도 독화살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가 아닌가 스스로 살피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그런 표현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독화살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궁극적인 승리와 가난한 자의 회복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정죄의 시선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오히려 불의에 맞서 대항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삶에 좀 동참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묵묵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고난당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들 많습니다. 욥처럼 고난 중에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그것은 욥기를 10분의 1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욥과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 말이 지금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인가? 혹시 내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저 그분들의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그들의 아픔이 멈추어지기를 기도하고 묵묵히 응원하고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자주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무속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며 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역하는 아름다운 복음 사역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하루에 5분 이상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또 오는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마음을 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과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